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속지 않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의 경우에는 정말 목회자가 보아도 감동이 되고 또 신앙의 본이 되고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곡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의 경우를 보면은요, 참 그 사람을 믿고 대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속이는 경우를 당한 경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얼굴이 말끔하게 생긴 한 남자 청년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집은 서울인데 직장을 찾아서 지방에 내려와서 요간방을 구해놓고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등록을 하고서는 너무너무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는 것입니다. 또 새가족부에 들어가서 새가족 공부도 하고 또 직접 제가 예수님을 영접케 했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예수 믿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눈물도 흘리고 예배 시간마다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정말 성도들이 볼 때에도 야, 참 저 청년 정말 기대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청년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집에 먹을 것도 부족하고 또 아직 직장을 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면 갚겠다고 돈을 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2-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2-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청년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너무나 딱해가지고 나름대로 다 성도들이, 여러분 성도들은 사랑이 많지 않습니까? 주머니를 털어서 그 청년에게 도움을 주었고 또 돈을 빌려달라 그래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2-3개월 후에 그 청년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누군가로부터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 멀지 않은 교회에 등록해서 우리 교회에서 했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척하고 그 청년에게 찾아갔더니 눈치 빠르게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속이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이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순결한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는 그런 뱀같이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업을 경영할 때나 아니면 직장을 다닐 때나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나도 모르게 속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명을 맡은, 중책의 책임을 맡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기본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하면 속지 않고 그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지 않는 인생을 사는 비결 3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겉모습만 보고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단정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겉모습만 보고 단정해 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의 외모가 뛰어나고 또 그럴듯한 말을 하면은요,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겉모습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포장하고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왜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단정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여호수아를 찾아온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이들의 실상은 바로 가나안 원주민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전멸시켜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는 가나안 6족속 동맹국이 가담하 있는, 그 가담한 연합되어 있는 그 속에 히위 족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히위 족속 안에 기브온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일심으로 그들이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이 가나안 히위 족속 사람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듣게 되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여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사실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문득 이러다가는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 이 연합군에 속해 있다가는 우리가 전멸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 위장 전술을 펼칩니다. 위장을 한 거예요. 자, 그 위장한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키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키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이들이 꾀를 내었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먼 나라에서 사신으로 온 것처럼 모양을 꾸밉니다.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 키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습니다. 또한 그 발에 낡아서 키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른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는 가나안 족속 사람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위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치 빠른 이 기브온 사람들은 교묘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전쟁과 관련되어진 율법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역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전쟁 시 적군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전쟁하러 갔을 때에
가나안 족속에 속한 사람이 아닌 먼 나라에서 오는 경우에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성문을 열고 항복을 하게 되면 그 나라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조공을 바치고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족속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속한 그 어떤 족속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전멸시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기본 사람들이 알고 우리는 가나안 족속 사람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고 위장을 하고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하지 않습니까? 과연 먼 나라에서 온 그런 사신들인지 아니면 가나안 족속 사람인가를 분별해 내야 하는데 여호수아는 무엇만 보고요? 겉모습만 보고 그들이 낡은 가죽 부대를 입고 그리고 다 떨어진 신을 신고 헤어진 옷을 입고 그리고는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는 여호수아가 그들의 본질과 속사람을 분별하지 않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속아 넘어간 결정적인 첫 번째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는 삶을 살려면 결코 그 사람만 보고 단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본질과 속사람을 알고 그 사람됨을 알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범죄 심리학 석학인 폴 에크만 교수가 사람의 얼굴 표정만 자세히 보아도 지금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짜 참말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10명 중 8명을 알아낼 수가 있다 그래요. 얼굴에 나타나는 미세 얼굴 표정, 그리고 몸짓, 그리고 상징적 행동, 그리고 말투, 그리고 동공 크기, 음성, 열 전도, 이 반응을 보면은요 10명 중 8명은 지금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실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정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사실을 알아보았다면, 조금만 신중하게 그 사람의 그들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곳까지 오게 되어진 경로에 관하여서 조금만 파악해 보았다면 아마 그들은 속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실상은 걸어서 3일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서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기브라와 브엘롯과 기랏 야림이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3일 거리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신중한 입장이라면요 그들이 어떤 경로를 따라서 이들이 이곳까지 와서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살펴보고 3일 길만 살펴보았다면 이들이 가나안 족속, 멸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고는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대부분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모습만 보고 판단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업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 그냥 턱하니 계약을 맺었다가 나중에 손해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상대방의 그 사람을 보고 단정하지 말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그 사람의 본질을 보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 부은 왕을 삼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그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이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왔을 때 그가 얼마나 용모도 뛰어나고 키도 크고 너무나 멋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눈에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든 겁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에. 그래서 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을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조급하게 판단하여 여러분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로 그 사람을 우리가 계약을 맺어도 되는 사람인지, 그 사람과 친밀함을 유지해도 되는지 우리는 신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가끔씩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장점을 많이 보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부족하고 좀 실수하고 그래도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이렇게 대부분 좀 많이 긍정하고 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가끔 아내가 제게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도 참 장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만 보고 판단했다가 우리가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를 대하든지 신중하게 대하고 또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살펴서 신중하게 거래하고 결정하고 만남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속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이익만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이익만을 기준으로 삼지 말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를 보면은요, 정당성보다도 옳고 그름 혹은 바른 것에 대한 생각보다도 나에게 지금 유익이 되느냐, 지금 나에게 큰 이익을 주느냐, 이걸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거래를 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세요. 대부분 어때요? 어떤 너무 큰 이익에 집착했을 경우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짧은 기간에 고소득을 올려준다라는 그 말에 현혹되어서 거래를 했다가 나중에 왕창 망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범죄를 보면은요, 위정, 무고, 사기 등이 많은데요, 인구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로도 이 위정 범죄가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16배가 많다고 합니다. 무고는 39배, 그리고 사기는 26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위정, 무고, 사기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타인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익을 안겨다 줄 테니 그 말을 들으라고 속이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육점에서 젖소를 한우로 둔갑시켜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당에 가보면은요, 우리 한국 김치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먹어보면 중국 김치인 거예요.
한국 쌀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값싼 중국 쌀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내가 더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법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내게 유익만 되면 모든 게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선뜻 거래를 하게 되므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왜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말았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자,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의심이 되죠. 과연 먼 곳에서 이 사람들이 온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 족속인데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인가?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의심을 불식시킨 이 기브온 사람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무엇이니이다? 종들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기 위하여 먼 곳에서 이곳에서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종과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의 의심을 불식시키는 너무나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 11절에 결정적으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이 기브온 사신들이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나라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들이 이미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로 마음을 먹고 결정하고 지금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으니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을 볼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왜냐하면 가서 싸워서 그들을 종을 삼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먼 나라에서 와서 우리가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고위 직위를 막론하고 다 이스라엘 민족에 우리가 종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결정하고 지금 왔으니까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우리와 화친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니요,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종을 거느려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종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정말로 처절한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다스리는 그런 꿈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왔단 말이죠. 근데 그들 앞에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와서 여러분들 종이 되겠다라고 낮은 자리에 와가지고는 우리와 화친하자고 요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달콤한 유혹에 여호수아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그 달콤한 유혹의 말을 듣고 넘어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요 인간적인 단순한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이것이 옳고 그른가를 여러분 정당성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할 때에 이게 다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바른 것인가? 이것이 정말 정당한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고 거래를 해야지 무조건 좋다고 했다가 나중에는요
손해보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너의 눈이 하나님과 같이 밝아질 것이다, 그 말에 현혹되어서 넘어가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간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정당성, 옳고 그릇인가를 분별하여서 판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우리가 속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동하라.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가를 묻고 기도하고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브온 사람들이요, 그들이 위장해가지고는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화친 조약을 맺어야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중대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결정해 버립니다. 자, 결정적인 실수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이 중대한 화친 조약의 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 기브온 사람들과 우리가 화친 조약을 맺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들을 멀리해야 합니까?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은 한번 실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3,000명의 군사를 보내다가 결국은 여러분 실패하고 돌아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중대한 결정일수록, 어려운 결정일수록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데 그들은 묻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겉모습만 보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생각하고 결정했다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결과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화친 조약을 맺고 난 이후에 알고 보니까 어때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디 나라 사람들이에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사람이에요.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사람, 반드시 멸망시켜야 될 그런 족속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화친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화친하기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원망이 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직장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여러 가지 미래의 어려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고
그냥 내 성급한 행동을 따라서 겉모습만 보고 그냥 당장 내게 이익이 된다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경험, 내 방법대로 행동했다가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속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우리는 속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